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처음 드리는 우리 우준 선배와 지원 선배, 그리고 예배는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는 처음인 우리 하은이, 그리고 지원 선배, 뒤에 지원이가 또 오셨네요. 우리 뒤에 권사님, 우리 김수환 집사님 어머니세요. 저쪽 하늘색이 소라색인가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김수환 집사님 친어머니세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김지원, 그죠? 저기 김수환 집사님 어머님은 박순열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김지원 집사님이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 예배를 처음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우리 함께 예배 드림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좀 더 크게 환영하고 싶은데 설교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오늘 설교가 좀 길은데 짧게 해야겠네요. 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사는 세상에 사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신들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이 있다고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목자와의 만남은 굉장히 큰 복이 된다. 우리도 좋은 앞에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사는 자리에서 목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간판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냥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랜 시간 되어지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모세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대행자로 준비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왕이 막 고역하게 만들고 자식 새끼 다 강물에 던져버리게 만들고, 너무 힘드니까 이들이 그 환경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게 누가 만드시는 환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야 되니까. 그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 보내려고 하는데, 이들이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너무 편해. 고기도 맛있고 삼겹살도 맛있고 닭고기도 맛있고, 해가 오늘 떡볶이도 맛있고, 해가 뭐 이런 거에 아멘하면 안 되지? 맞아. 해가 맛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으니까 눌러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엉덩이 툭툭 치면서 일어나, 가야 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있잖아. 그 땅을 왜 잊어버리고 살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왜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왜 잊고 살아? 너 다시 기억해야 돼. 내가 너를 그리로 보낼 거야. 할렐루야. 이게 그냥 말하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매를 들었어요. 애굽에 새로 일어난 왕을 통해서 매를 들었어요. 매를 맞다 보니까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 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모세라는 목사님을 준비했어. 그 모세 목사님이 너에게 말할 거야. 또 그 동안은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목사님을 준비시키죠. 그래서 이 3장 1장에서 2장은 하나님 환경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고, 3장에서 4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목자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원 사건은요, 그냥 벌어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목자를 준비해 주세요. 어느 사람이 구원받을 때 스스로 구원받는 경우 거의 없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도요, 구원 못 받은 목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가 구원의 믿음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어찌할 수, 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준비하셨구나, 예수님을 준비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의인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 만드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라고요. 그 가운데 오늘 3장은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킨다고 그랬죠. 3장, 4장은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 모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살릴 영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통해서 살릴 그 지역도 있고 살릴 단체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이죠. 80년의 훈련이 다 끝나요. 몇 년이요? 80년. 우리 박성문 성도님 아직 5년 남았어요. 더 훈련 받으세요. 지금 뭐 다 받았다, 뭐 이 나이면 훈련만 80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이제 너 그만 훈련 받고 너 이제 일어나야겠다, 콜링하는 부분이 바로 3장에 나옵니다. 누비 노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일상적인 일과 사건이 아닌 아주 초월적인, 우리 가끔가 세상에 세상에 이런 초월적인 건 아니지, 하여간 신비스러운 나오잖아요. 그 초월적인 사건, 또 신이 살아계시다면 신의 개입, 신적인 현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어떤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을 누비노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특별한 현상을 누비자라고 말하는데, 이 신비의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침묵 속에서 외롭게 그 광야에 살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그림으로 기억을 하고요. 운전도 그래요. 운전 가면 출근길 다녀왔어요? 다음에 가는데 뭔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요즘은 내비가 있어서 그런데 예전엔 그랬어요. 가다가 분명히 저 지도를 보고 이렇게 잘 찾아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뭐가 이상하면 그림이, 내 사진으로 박혀져 있는 그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닌데? 아니에요. 저는 성경도 그림으로 봐요. 성경이 그림 성경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쉽겠어요, 그죠? 저는 근데 이게 그림으로 보여져요. 그냥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면 저는 그림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그림으로 보니까 그림이 뭐가 장점이냐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지 않고 글자로 보잖아요.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그림으로 보잖아요. 전체가 다 보여요. 이게 뭔 말인지 글쎄,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근데 어쨌거나 모세에게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합니다. 이성으로 살고 논리로 살고 과학과 경험으로 사는 이 시대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 또 내 이성과 사고로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 또 다른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21살 때네요. 21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야, 이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세계가 있나 보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면서부터 저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는 걸 1도 꿈을 못 꿨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신비하지 않아요? 우준아 우준아,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신비스럽지 않니? 신기하지? 네 인생 계획이 없었잖아. 어? 네 이성에도 그게 없었잖아. 그리고 또 이성으로 지금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뭐에 걸린 거야? 지원이는 어때? 너 원래 네 인생 계획이 여기 앉아 있는 지원이가 둘이지. 지원이가 할 때는 요 앞에 학생 지원을 합시다. 내가 설마 집사님에게 지원이가 그러겠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넌 처음은 아니니까. 지원이는 네가 네 인생 계획이 여기 앉아 있을 거 생각하고 살았어? 하은이는 너 은우랑 만나서 연애할 어머머머. 아니야, 쟤들 아니에요. 쟤들 학교 짝꿍이에요. 너 은우랑 짝꿍이 될 거라는 거 너 계획하고 산 적이 있어? 그리고 꼴레 할 거 생각했어? 한 번도 없지. 그래 나도 없다 야. 응?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2년이 그래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 뭐 이제는 시작됐어. 가지도 못해 이제. 이제 죽고 나서 나 오늘 한 시간 할 거야 난. 응? 한 시간 동안 틀어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당신과 내가 만나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너 이성이 밝으니까 확률로 따지면 몇 프로 될 것 같아? 야, 얘는 그래도 머리가 좋네. 다른 사람들은 그걸 계산을 못 하더라. 0.00000000000000001%도 안 돼. 그거 알아? 그렇게 소중한 인연을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예? 그래 고마워. 목사님 별거 다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초월적인 세계, 이성이 아니고 논리도 아닌 내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세계, 찾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신 이것은 송곳 하나 가지고 큰 얼음을 깨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사건이거든요. 아멘. 아주 작은 사건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주 작은 현상이었지만 지금 제 생애가, 저의 사상이, 저의 관념이, 저의 가치관이 모두 송두리째 다 바뀌었어요. 아멘. 저는 이렇게 아버지를 찾으며 살 거라는 걸 저희 어머님이 저를 8년 동안 전도하셨는데도 콧방귀도 안 켰거든요. 저는 내 주먹을 믿지 눈에 배지도 않는 죄송합니다. 오늘 예화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뭔 놈은 하나님을 믿냐고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니네들 좀 학교 친구, 내 어렸을 때 동무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걸 동영상 찍어서 그들에게 핸드폰을 카톡으로 딱 보내주면 제 사기꾼 다 됐구나 이럴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럴 수 없는 아이니까.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떨기나무 불꽃의 이 현상은 바로 그런 체험이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불길은 막 타올라요. 근데 뭐가 안 타요? 나무가 안 타요. 말이 됩니까? 불이 막 타는데 그 속에 나무가 있어. 근데 나무가 불이 안 붙어. 나무가 불이 안 타. 우준아, 너의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 예? 모형인가 봐. 모형인가 봐. 그렇지. 맞아. 저게 어떻게 보면 정당한 반응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누가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거죠. 진짜 불이에요.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나무가 멀쩡할 수 있지? 신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줘도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눈으로 그냥 제대로 된 이성 가지고 보는데도 지금 이런 현상을 보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찌개백반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초월적인 사건, 이 신비적인 사건 앞에 그렇게 이성이 강했고 왕자였던 그 모세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저는 말씀 중심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갈 것인데 그건 제가 씨름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은사 중심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저는 1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여지는 현상도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사를 주셨겠죠. 그렇죠? 기적을 주시는 것이고 표적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중요하니까. 신비주의와 성령 체험의 다른 점은 뭘까요? 그러면 신비주의, 성령 체험. 신비주의는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나는 무엇을 경험했어, 나는 무엇을 보았어, 이렇게 자기가 그 현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상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이런 영적인 체험을 갖게 했을까,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성령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신비스러운 그 현상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눈만 감으면 음성이 들린다, 나는 기도하면 계시를 받는다,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체험은 이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속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은사 세미나 때 그랬잖아요. 이 은사가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고 있나, 영혼을 살려가고 있나, 아니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을 죽여가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저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거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직접 음성까지 들려주는데 뭐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열매를 봐서도 알 수 있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왜? 열매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배나무에서 뭐가 열릴까요? 폐가 열리겠죠.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릴까요? 대추나무에서 밤이 열릴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은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냐 현상적인 것이냐 했을 때, 이것이 그 현상 자체가 종점이 돼버리면, 내가 뭘 봤어, 내가 끝나버리면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 이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 후속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구속사가 계속 진행되어진다. 지금 나에게 보여진 이 환상 때문에, 이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네, 다른 사람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를 시작했네, 다른 사람이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하기를 시작했네. 네.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모세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 눈을 뜨게 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그렇게 된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만들이라. 자기가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나도 이렇게 눈을 감은 사람들, 눈을 감아서 그동안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많이 죽였지. 크리스찬들을 너 얼마나 많이 박했니? 너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 눈뜨게 하는 작업을 네가 한번 해봐. 그 현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이 현상, 이 떨기나무 불꽃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타오르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의미할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나무는 안 타고 불이 계속 타오른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지금 오늘도 우리 지금 제자훈련에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뭔 환상을 봤어, 풀어지지가 않아, 해석이 되지 않아. 그럼 의미가 없어요. 답답만 하겠죠. 우리가 방언을 기도합니다.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답답만 하겠죠. 하긴 해. 안 하는 것보다 나. 근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풀어지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오늘 제자 훈련은 이제 계속 풀어갈 거예요. 이제 그들이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모세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40년 만에, 그것도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애굽의 모든 그 궁궐의 모든 보화도 버리고 결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해 버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자로 쫓겨났어요. 그 애굽 그 왕자의 신분도 버리게 만들었고, 모든 명예를 버리고 궁궐에 쫓겨나도록 만드셨어요. 모세가 쫓겨난 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침묵을 하셨다가 한 번도 안 나타나시다가 40년 만에 모세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읽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만났어.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일을 만났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교회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리고 어디 에디오피아 이런 데 가가지고 40년 동안 연락 하나도 못하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40년 만에 딱 나타나서, 모세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역해 보니까 40년 하나님 40년 필요 없습니다. 1년도 못 갑니다. 내가 보니까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가다 기도해 보세요. 제가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어쩔 때는 그의 그 믿음을 좀 레벨업 시키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기도해 보세요, 이러거든요. 기도해 보세요. 3일만 기도해 보세요.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이는 하루만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이는 이틀만 기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20일 동안. 우리 은서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만 감사해 보세요. 일주일 길지? 안 길어? 고마워, 대답해줘서. 그 하루가요 1000년 같아요. 하나님께 낙심한 마음으로 하루 기도하는 거 1000년처럼 느껴져요. 막 100년처럼 느껴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씨름해 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 그 제가 권면한 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말씀해 주시죠. 물 좀 마시게. 100에 1명. 너무 짜다. 너무 짜세요. 왜 이렇게 짜게 그러세요? 하나님 그렇게 짜지 않아요. 100에로 따지니까 저는 꼭 열이 기준인데, 그래도 열에 한두 명, 그러니까 100이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는 그래도 신용이라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80~90명은 하나님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마 더 시험 들고 삐지고 빠지고 막 이럴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명에서 20명은 믿음이 레벨업이 되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우준아, 제 지원이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너 여태까지 나 사랑해? 날 기다려줬어? 미안해. 얘네 친구인데. 선배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그러면 반갑게 맞이할 것 같아? 상상이 안 되지?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예를 드는 게 아닌데. 하나님 살아 계셨어요? 제가 모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살아 계셨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또 두 번째, 하나님 그동안 살아 계셨었다면 지금 저를 이렇게 놓아두는 게 정상입니까? 이상한 것 아니에요?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는 아십니까? 더 확대를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40년이라 몇 년이요? 43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더군다나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고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였습니다.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을 핍박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저 바로왕 애굽왕 바로를 벼락을 때려서 죽이든지 무슨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들어가보니까 저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다고요. 그냥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우린 1년만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40년 400년 끔찍합니다. 생각도 하기 싫어요. 사실은 나한테는 그런 시련을 주지 말아주세요. 저 못 기다려. 내가 지금 40년이 90이 넘는데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살아있었어. 우리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430년 동안 그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날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뭐 저절로 나오겠죠. 하나님 이제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그 로망이고, 여러분 기도에 그 조그만 것도 응답 안 해도 벌써 하나님께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뭐 우리 박 권사님이 안 그러긴 하더구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나는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뭐 소출이 없고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하나님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따라해 봅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말로 이거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아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다.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봐라. 저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가요. 제가 시내산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그 모세가 봤던 그 자리에 지금도 보존되어져 있어요. 볼품 없어요. 이런 막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가느다래 가지고 해간 꼬불꼬불 해가지고 파마머리 마냥 그래가지고 키는 저만한가? 해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모세가 쓰면 모세가 키가 얼마나 쓸는지 모르겠지만 저만하다고 칩시다. 바로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 떨기나무거든요. 이 떨기나무 잡초와 같고, 그러니까 나무로 따지면 정말 작은 나무고 가느다란 나무고 쓸모없는 나무고, 이 떨기나무 잡초와 같고 잡목 같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는데, 고난받는 민족이었는데 거기에 고난의 불이 붙었다. 너희들을 태웠더냐? 그 고난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삼켰냐고요? 삼켰어요? 안 삼켰어요? 못 삼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책을 펼쳐서 수가 줄어요, 안 줄어요? 더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고난의 불꽃이 너희를 죄로 만들었더냐? 아니지 않느냐? 고난의 불꽃이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나는 더 견고하게 너희 앞에 서 있었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지금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 떨기나무 불꽃하는 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요. 요즘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해요? 계속해요? 이번에 성지 순례 가면 성지 갈 때마다 장소 옮길 때마다 버스 안에 저희 안 재울 거예요. 다 자는데 안 재울 거예요. 잘 생각을 포기하세요. 그냥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미리 사진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 무너지고 터만 남았어요. 그리고 저 하나님 속삭이고 말썽 부렸던 그 4대 교회인가 어디 교회는 그 건물 그 유형이 보존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성지순례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진행을 맡아서 그걸 작업하다가 은서가 도와줬는데 작업하다가 그걸 보는데 승진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칭찬받은 교회니까 지금까지 좀 잘 보존되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병원 가고 막 해가지고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는 돌덩이만 남아있고 저기 속색이고선 맨날 그냥 지들 멋대로 살고 막 그냥 지 맘대로 살던 그 교회는 아직도 그 건물이 약간 유형이 남아져 있고 정말 물어볼 거예요. 거기 가서 빌라델비아 가거든요. 저 주일 예배 빌라델비아 교회 그 터에서 드릴 거예요. 제가 준비하거든요. 저들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진행 총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왜 이 터전이 이렇게 됐습니까? 아직도 이 땅은 장소도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전 가는 곳마다 물어볼 거예요. 있으면 주님 그 기름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하는데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얼마 전에도 이렇게 물어봤다가 돼지게 터져서 이틀 고생했어요. 전 터지면서도 해요.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런 사람 지금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저런 사람 하나님 손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싸울까요?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생각대로 했더라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거고, 아니 목사가 안 된 게 아니라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43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40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셨을까요? 세 번째 질문이죠. 왜 진작 나타나시지 내 나이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도 않고 이제야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 빠지고 다 늙어 빠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쓰려면 좀 젊고 팽팽할 때 힘 있을 때 그때 쓰시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 말 안 합니다. 딱 한마디. 오늘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이거 아니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그러니까 모세의 발에 이 얘기가 뭐냐면 모세의 발에서 그 신을 벗기기 위해서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우리 주권을 가지고 팽팽하게 내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왕국, 나의 왕국을 만들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교회, 교인들도 요즘은 자기 왕국이 사실은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은요, 예전에 목사들이 성도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왕국 만들어서 조정했잖아요. 이제는 교인들이 이제 목사를 나가 있어. 제가 있잖아요. 목사가 전도한다고 쫓아내는 교회. 말이 됩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지, 모세는 그럴 만한 기질이 너무 탁월했던 사람인 거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도끼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인생의 파란만장한 세월도 보내고 더군다나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남자가 처가살이 하면 어떻게 돼요? 도끼가 쏙 빠져버립니다. 야곱은 처가살이에서 챙길 것은 자기가 챙길 거 다 챙겨 오긴 했지만 도끼를 빼려고 하니까 이 야곱 같은 경우는 또 있는 거예요. 이 모세는 빠졌는데, 모세는 나올 때 하나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왜요? 가지고 나올 게 없어요. 그만큼 죽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처가살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광야가 필요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러고 나서도, 처가살이를 하면서도 광야가 끔찍하게 많이 남아 있었죠. 라헬이 죽습니다. 딸 디나가 추행당합니다. 또 요셉이 팔려나갑니다. 나중에는 그 아끼는 아들 베냐민까지, 나중에는 대마리가 백발이 되어 음부에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인간이 그 인간이 아니죠. 그 야곱님이 그래도 도끼를 안 빼요.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도, 또 딴 주머니 차고 있고 야복강에서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다음에 사람 짜는 작전 보세요. 잔머리 대왕이요. 대마왕은 아니고 제일 미운 아내 종들을 먼저 앞에 세워놓고 제일 예쁜 여자들을 뒤에 세웁니다. 혹시나 해서. 앞에 치면 뒤에서 도망가기 위해서이죠. 하여간 잔머리를 굴린 데는 제가 볼 때는 야곱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손을 더 보셔야만 했습니다. 손을 보는데 주로 중요한 것을 보시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리죠. 너무 아픕니다. 모세가 나올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오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신발을 벗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80세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 지금 모세 얘기라서 이렇게 해야지 뭘 아멘은 뭔 아멘이에요.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이 이랬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갈걸요? 비슷해요. 5년 남았어요. 어쨌거나. 목회와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흥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고,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말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나에게 듣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주인 앞에 가서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당신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할 때에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받아야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게 전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시간도 지금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죠. 그러나 주권을 그래서 이것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신발을 벗기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에 이게 네가 주인이냐? 광야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확실하게 신발을 벗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랫동안 모세를 다루셔야 했던 것은 바로 신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신발을 벗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가정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교회를 세웁시다. 이게 내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지금 나타나서 모세에 보여준 그림이에요. 여러분은 신발을 신고 계세요? 벗고 계세요? 주님 앞에서. 오늘 저녁은 돌아가시면서 나는 신발을 벗고 있나? 반쯤 꺾어 신고 있나? 아니면 슬리퍼 신고 있나? 아니면 반쯤 벗겨져 있나? 아니면 벗었는가? 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 하나님 보여주실 거 아니겠어요? 떨기나무 그림을 보여주시든, 어디 가서 열심히 신발 신고 다른 박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든, 지멋대로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홍콩 갔다 태국 갔다가 유럽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든 뭔가 보여주시겠죠. 구해보세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내가 아직도 야곱처럼 신발을 벗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인 것 마냥 인생의 주인이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내 부리고 싶은 욕심 다 부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있구나. 야곱처럼 또 꼬이고 계속 꼬이는구나. 여러분, 야곱은 나중에 창세기 제가 강의할 건데, 야곱은요 야복강가 건너가면 다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야복강가 건너가서도 이 야곱은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억지로 신발을 벗겼거든요. 환도뼈 쳐서. 그래서 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생각으로 삽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애구왕 바로 앞에 가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나이다. 한스럽습니다. 지금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지금 와 있거든요. 회복되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죽었던 아들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애굽 왕 바로가 물어보니까 기껏 한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게 또 너무 야곱을 까고 있네. 그 까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가가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야곱가가 있어요. 끝내 고집을 안 꺾어요. 끝내 지 생각으로 살아요. 맨날 터져야지 아들 뺏기고 또 뺏기고 딸도 폭행당하고 하여간 계속. 그리고 지 방법대로. 그래도 다행인 건 야곱은 그래도 재산을 많이 누려나 봤지. 우리는 많이 누려보지도 못하고 등신처럼 계속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등신처럼 아주 그냥. 모세는 80이 돼서라도 엎드렸습니다. 40년 동안 쓰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청년 때 엎드려서 신발을 벗어서 11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그 정복의 꿈을 이루게 만드는 리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발 벗었으면 좋겠어요. 고생 그만하고. 언제까지 광야대학 다니실래요? 대학교가 원래 4년이니까 좀 월반하는 사람들은 2년제 대학도 있으니까 2년제 대학이 편해.
등록금도 덜 내고. 그죠? 4년, 아무리 길어도 4년 대학만 가요. 뭘 대학원까지 가려고 그래. 대학원까지 가서 뭐 하려고 대학원을 가려고 그래요. 도대체 졸업하세요 좀 제발. 졸업하세요. 네, 신발을 벗으시면 돼요. 신발 딱 벗고 학사모 딱 쓰고 폼나게 딱 가운 입고 졸업 딱 축하받으면서 꽃다발 받으면서 축하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 절로 가. 예. 영광 나타나고 기적 나타나고, 얼마나 이 폼도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렇게 뻗팅깁니까? 지 힘들고, 지만 힘들면 좋겠는데 가족도 힘들고, 그죠? 내 남편도 힘들고 내 아내도 힘들고 내 자식도 힘들고 내 부모님도 힘들고 그만하세요. 이 출애굽기를 지금 강해를 하는 이유는 이거 우리 졸업하자고.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졸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는 영도자로 세움 받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가나안을 향하여 백성들 데리고 나가잖아요. 10가지 피기입박 온도구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펼쳐나가잖아요. 홍해 가르잖아요. 그가 가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모세가 하잖아요. 쓴물 단물 만들죠. 반석에 샘물 나게 하죠. 말씀 시내산에 받지요. 성막 짓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죠. 그 일에 쓰임 받잖아요. 뭐 하나 했더니 신발 벗었더니. 신발 벗으세요. 아마 모세가 40세 때 신발 벗었으면 40년 광야 생활은 없었겠죠. 그렇죠? 신발 벗읍시다. 고집피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도 못한, 모세가 생각했을까요? 자기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꿈이나 꿔봤을까요? 쓴물이 자기가 나뭇가지 안에 툭 던졌더니 단물 되는 거 상상이나 했을까요,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손을 들고 쭉 기도했더니 아무 총칼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그 군대와 싸워서 이길 거라는 것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이육 집사님 기도의 손을 들 때 아말렉 군대가 물러가는 상상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하세요. 하나님 미리 다 여기 그림 그려놨잖아. 하세요.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 상상하세요. 홍해 갈라지는 거 상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을 내게 막 부어주는 거 상상하세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신을 벗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신발 벗읍시다. 지금은 벗지 마요. 냄새 나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음을 던지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만하고 신발 벗어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신발 벗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겸손을 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쓴물 같은 인생 단물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말렉이 떠나가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석을 주님의 지팡이로 내려칠 때 샘물 나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침내 주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을 다 주장하는 그런 시내산의 경험도 경험케 도와주옵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상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밤에 돌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 묻게 될 때에 주님, 저들을 향한 주님의 대답의 그림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용기를 가지고 모세처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바로왕 앞에 한번 서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